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쇠퇴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의미하고, 흩어지는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모이거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모여서 부흥하는 것이나 설령 교회가 흩어지는 것조차도 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혼란을 당해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그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전도해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부흥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처럼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고, 또 새로 생겨난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바로 모이는 교회와 바로 이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비결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비결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이제 19절의 상반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대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장면을 앞부분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바로 환란이나 박해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가 어려운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고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러한 큰 고난이 임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큰 고난을 당해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이루고 있는 주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는데, 여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디에 가서 예수의 증인, 곧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잘 전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예측하셨지만, 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왜 예수님이 그 지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생각이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잘못된 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생각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선민 사상이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들만의 편협한 착각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잘못된 사상을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이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확실한 진리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또 5,000명씩이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생기고 교회가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루었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의 장벽이 너무 높은 나머지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장벽에 갇혀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한 곳에만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이런 엄청난 에너지, 운동력이 있는데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이것은 우리의 것이야 라고 이렇게 그 복음을 가둬놓으려고만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는 언젠가는 이 복음이 폭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또 그 어떤 것도 이 복음을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물꼬를 터 놓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해서 바로 다 흐트러뜨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였습니까? 천국의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만 머물고 싶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발로는 한 발자국도 이방인을 향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 교회에 드디어 혼란이 생기고 바로 어쩔 수 없이 바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을 흩으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흩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흩어진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스페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흩은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은 널리 흩어져 버리다, 분산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어원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의 문법적인 형태가 수동태 분사형이라는 겁니다.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것은 바로 자기들의 자의에 의해서 바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흩어짐을 당했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두 분류로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교회를 지키겠다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었고 또 하나는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요? 사도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를 버리고 도망가도 자기들만은 목숨을 걸고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순교자다운 대단한 각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박해에도 그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이러한 대단한 결심을 하게 된 까닭은 그들이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이런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었는지 그들은 이제
이번만은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의리나 또 각오와 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위 사도라고 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조차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바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로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사례가 오늘 보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사마리아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것은 이제 본래는 이제 유대인들이었죠.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이제 그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혼혈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고 그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고 마치 개 같은, 짐승 같은 그런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 환란을 통해서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였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해 보기 위해서 파송했는데, 베드로가 와보니까 정말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희들이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그때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기도해서 성령 받은 그 일들을 이제 체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뭐냐? 지금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마리아까지,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물론 반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취급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저 사람들은 예수 믿을 수 없겠다 생각했지만, 그러나 빌립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목격한 겁니다. 확실한 증거는 뭐냐? 성령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야,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까지는 왔구나. 이제는 그런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땅끝이 어디냐? 바로 이 땅끝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벌써 이 이방인들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이제 사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거기서 이 땅끝인 이방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고만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집에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제 깨닫게 하셔가지고 가이사라 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이제 이방인이거든요. 로마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은 사실 서로 교류하면 안 되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가서 유대인, 그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그 이방인들이 다 성령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요,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제 땅끝인 이 이방인까지 이제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이 복음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 고넬료의 집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있었던 일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일이 바로 앞부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물론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만약에 이방인들한테 그저 땅끝으로 만약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무슨 일이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사건인 겁니다. 그 사이에 바로 흩어졌던 바로 몇 명의 성도들이 바로 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도들에게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먼저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환란을 통해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그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고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 67년과 70년 사이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바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했더라면,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엄청난 박해도 있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가정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이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이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촛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촛대는 우리 개인의 사명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촛대를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촛대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촛대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로 가고 또 이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고 또 유럽을 거쳐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을 거쳐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미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이 복음의 촛대가 이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촛대는 언제든지 다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번 옮겨가신 촛대는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사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촛대를 굳게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축복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첫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성도들이 두 종류의 부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 도착한 바로 이제 흩어진 성도들이죠. 성도들은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안디옥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1진이 있었고 두 번째 온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19절에 기록된 성도들은요 제일 먼저 안디옥에 도착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지중해 지도인 겁니다. 오른쪽 이제 하단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위쪽에 바로 베니게인 겁니다. 그 위에 베니게고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그리고 이제 구브로는요 그 위에 보면은 이제 빨간색 이제 육각형으로 된 섬이 하나 보여요. 구브로 섬인데요. 바로 이제 이게 오늘날 키프로스 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인데 오른쪽 위에 보면 수리아 위에 안디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가요. 무려 16개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오게 되느냐? 바로 이제 안디옥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그러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온 성도들이 역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는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마치 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확 강력하게 타오르면 그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았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때 성령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그죠? 나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불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면 보면 이제 장작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잖아요. 장작불을 피우면 불이 한참 이제 타고 있을 때 거기에 뭐 이제 돌멩이를 던지다든지 뭐 막대기로 한테 팍 인데 치면 거기에 이제 이 불꽃이 이제 사방으로 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꽃이 가는 곳마다 예를 들면 이제 마른 뭐 지프라이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 불이 이제 옮겨 붙게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불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이 성령의 불을 이제 당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안디옥에 처음 도착했던 이 성도들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복음은 전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유대인만이 아닌, 이거 유대인에게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이 문맥의 정황상 몰랐을 리가 없는 겁니다. 자,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19절 시작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은 앞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시점인 거죠. 그렇죠? 앞에서 일어난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사건, 그러니까 동일 시점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 의미할 때 그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좀 잘 헬라 원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그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우리말로 그때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맨 운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지금 그때라는 말과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맨이라는 말의 뜻은 확실하다, 틀림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운이라는 말은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무슨 뜻이 되느냐?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게 소위 말하는 접속사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뭡니까?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의 결론으로,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의 그 다음 일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의미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라는 말은 원래는 그러므로라는 원래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제 그러므로 그때는 바로 지금 뭐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뭐 빌립을 통해서든지 또는 베드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에서 결론이 낸 것이 뭡니까? 결국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기를 비난한 할례자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결론이 뭐였어요? 18절인 겁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모든 일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어떤 베드로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했던 갈레자들조차도 잠잠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 이 말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들이 이제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동안에 유대인들은 복음은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이제 사건으로 이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금방 이제 퍼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또 흩어지는 사람들도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면 19절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도 역시 이 사건을 알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역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현실은 바로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과 또 아는 것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지만 그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은 참이라는 겁니다. 참된 도리와 참된 이치라는 거죠. 마땅히 따라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 때문에 행위가 아닌, 그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다 지키지를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쓰고, 그죠?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구원 얻는 바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가끔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가? 내 믿음이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건, 물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많이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설령 뭔가 하나 가지고 있을 거, 또 앞으로 누릴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잃어버릴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신앙생활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 안독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듯이 괜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베드로처럼 이러한 곤란을 당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베드로를 심각하게 비난하고, 그죠? 베드로를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신문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물론 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전하려니 이러한 어려움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먼 안디옥까지 보내셨느냐? 환난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졌지만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결국에는. 그럼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왜 자기들 그 먼 이방 나라인 이 안디옥까지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똑같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 바로 이제는 딱 끝인 바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보다, 이 사실을 깨닫고 바로 유대인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그냥 쓸데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반드시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라, 회개하라 라는 의미가 이 고난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고난만 받고 있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안디옥에 도착한 사람들은 제2진이죠. 두 번째로 도착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그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합법이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렇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바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뭐냐? 바로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것. 바로 이 사람들이 강조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누구로 믿느냐라는 것은 믿는 것 자체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이 있는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님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한 두 가지 비결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결론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아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